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이 갈렸어요. 교단이 갈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혼동을 가졌어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 온전한 것이 도래하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 다 폐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도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단의 가르침은 온전한 주님이 이미 오셨다. 우리 다 안다. 이제 주님께서 다 밝히셨다. 복음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았다.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오려면 하나가 더 남았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제일. 그래야 모든 게 다 일이 끝난다. 그때가 되면 아니야말로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방언이 필요가 있고 무슨 지식이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끝인데 이렇게 해서 온전한 것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싸운다면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 말씀은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종식시키고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잘못 그것을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방언도 똑같습니다. 방언도 이 전 사도들 중에 왜 그렇게 바울만 유독히 방언에 대해서 그것도 고린도 전서에만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는지 이것도 방언에 대한 논쟁을 잘 정리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서 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방언을 말하느냐 방언을 기도하느냐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은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데 삼위일체를 분별하는 삼위일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리핏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그러한 은사를 하나하나 분별하는 그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는 성령은 하나라. 아멘.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하나라고. 지금도 여러 가지지만 그 직임을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도 여러 주를 우리가 말하면 그 주도 한 분이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함께하여 선한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분별력이 아주 결정입니다. 결정.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서도 하도 이렇게 말이 무성하니까 그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을 정리하기를 원해서 아주 고린도전서에 집중하여 고린도전서에 13장, 14장을 통해서 몇 번을 기록했냐면 17번이나 예언에 대한 말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45번이 예언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라는 그 말을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그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이라는 그 단어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을 때 그러면서 쓴 것이 딱 한 번씩, 마가복음에도 한 번, 누가복음에도 한 번, 사도행전에 4번. 그런데 그것도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것이 선지자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예언. 그 예언을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700년 전에 이미 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원어로도 무슨 단어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에는 17번이나 쓰고, 그리고 주로 바울이 쓴 서신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17번, 데살로니가 전서에 1번, 디모데전서에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유다서에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에 딱 1번, 베드로후서에 4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예언에 대한 것인지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9번 정도를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본 예언,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 모두는 즉 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바울이 정리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잘 정돈해서 말씀하시기로 한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좀 읽어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5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또 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방언과 예언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야 되죠. 네?
여기서 예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뭐 prophecy, 네, 그렇죠? prophet 하면 선지자, 하지만 prophecy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한번 의견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언. 말 그대로 한자어에서 따서 예언하면 앞에 일을 내가 미리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예언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예언을 하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좀 기분이 찜찜해. 오늘 나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 이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 어떤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웃으시지만 그게 딱딱 맞아보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귀신도 맞춥니다. 예. 이제 많이 해보셨다는 거네. 귀신도 맞힌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하존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상과 계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상과 계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말하였을 때 이건 다 예언이에요.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이상, 비전, 또 그런 걸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하셨어요? 선지자.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이 모든 성경은 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상의 계시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원어로는 하존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부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권면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상과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 가운데 예언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150번 정도가 그렇게 그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그런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프로페테리아 들어보셨죠? 프로페테리아. 이것은 하조 네버와 같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페테우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예언,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에게 대한 이 구원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이것을 바로 헬라어에서도 바로 이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프로페테우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사로운 예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로운 예언. 사사로운 예언은 무엇을 사사로운 예언이라고 합니까? 사사로운 것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신상이나 개인적인 일에 너무나 꽂혀져 있는 예언. 사사롭잖아요. 그죠? 사사롭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네. 내 개인의 소소하고 작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예언의 그것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글을 기록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연합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한 번, 베드로 후서에 4번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네, 찾으셨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사로운 그 해석을 주의하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면서 사사로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로 이렇게 분별했듯이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지금 표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언에 대해서는 첫 번째 foretelling. 이것은 예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foretelling. 이것도 예언이에요. 자, 보세요. foretelling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foretelling,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이야기하면 뭐예요? foretelling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얘기하면 foretell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foretelling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살피는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것은 하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너희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foretelling이에요. foretelling. 이것은 뭐냐면 예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네가 내일 나가다가 길 가다가 너 사고나 그런 의미의 foretelling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foretelling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foretelling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둘 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사사로운 예언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위에 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래 것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위에 이 foretelling만큼은 지금 이 foretelling은 거짓 주술가들이 많이 써요. 점장이들, 거짓 주술가들이 많이 쓰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거짓 주술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지? 어떤 분이 그래요. 말에 버릇처럼 얘기하시는 분을 좀 많이 봤어요. 성령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대고 막 하면서 이게 일어나니까 다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된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언을 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를 지금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은 참 혼돈한 세대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사례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의 그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하나하나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분별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다 보면요, 이것이 어느 날 그것도 우리가 마치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가려내는 것도 이것이 훈련과 어떤 숙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인 그 부분을 밝혀내려면 진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를 많이 보고 진짜를 알면 가짜를 탁탁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진짜인 걸 아는 것을 저는 늘 말씀하지만 진짜가 진짜인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주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품, 이것이 십자가로 오셨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도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낮아지고 겸비하신 분을 오셨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정리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탁탁탁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냐 진리냐는 그 열매를 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보고 이러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foretelling과 foretelling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9절. 거기 보면 사무엘상 28장. 네. 3절에서 9절. 3절에서 9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어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해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귀신이 귀신같이 맞췄네. 이것을 우리가 foretelling을 하고 있는 주술가 점술가들을 찾아가는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놀랍게도 그 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바로 그런 대로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foretelling.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자녀들이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정말 기도를 해서 우리 애 좀 무슨 대학에 좀 합격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기를 붙여준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게 맞나 틀리나 그 점장이한테 갔더니 점장이가 떨어진다 그랬대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겠어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나? 아니요. 네. 내가 오늘 좀 이상해. 네. 아니 그게 아닌데 점장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점장이한테 가니까 점장이가 맞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말이죠. 자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참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 부분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 자체가 내가 그냥 하는데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못 벗어나는 거기 한번 딱 걸리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분은 몰라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거는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특별한 줄 알아요. 맞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맞을 때는 그건 실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야기해놓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본인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을 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게요. 맞을 때가 더 강렬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면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길을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점점 맞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굳게 믿고 가는 이 사역자도 많고요. 또한 우리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지를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접한 여인이 귀신같이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foretelling 정도는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사단도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여러분을 제가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계속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보나 준수하게 생기고 건실해요. 그분? 준수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었어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개를 만났어요. 근데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었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도사래요. 말 그대로. 무슨 도사. 근데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처음 딱 만났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친구 때문에 거기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갔대요.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도사라는 양반이 보더니 혀를 차더래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왜요? 그랬더니 숨겨놓은 애가 있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하고 딱 그 여자만 아는데 숨겨진 애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진짜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뿅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놀랬지. 내가 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도사고 알았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잡힌 게 근 십몇 년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야. 밤새 운전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예언 받고 기도 받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예언을 믿어요. 근데 그 예언이 옛날에 있는 것도 지금 일어날 것도 맞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잡혀 있었는데 언제 그것이 떨어졌냐면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돼서 이제 그분이 날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미 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귀 안 들어오죠. 이런 얘기 다 했다고요. 그건 진리하고 다른 거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맞추는 거는 그냥 맞추는 거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서 뭘 그 사람한테 배웠느냐 하니까 그냥 신기하게 맞춘 그것만 붙들고 이 사람한테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삶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나중에 이분이 그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변화된 삶을 살고 이 남편도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낳은 아이를 그냥 이제 유죄를 주고 받고 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 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무엇에 지금 잘못 걸려 있느냐면 이 포어텔링에 대한 매밋이 있어요. 포어텔링은 내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면 참 내가 뭔가를 좀 예비하고 하지 않겠느냐. 알면은 내가 좀 내 삶에 많은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어텔링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어텔링이라면 물론 말씀을도 주고 주일 환경을 통해서도 주고 하면 그러한 것이 내가 분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그 길의 여정에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분별하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혼탁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 내가 그것을 잡게 되면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꽂혀서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주술가의 이러한 형태의 이런 분들이 이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도 해요. 아주 이상한 일도 벌어집니다. 네, 조금 끊었다가 다시